마태복음 1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물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어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자랑과 칭찬이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5절까지가 본문이어야 됩니다. 근데 설교를 두 번에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자랑과 칭찬해갖고 첫 번째 일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할 때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신약을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또한 그는 사역하는 가운데에 많이 높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신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한 자라면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분이라고 높여 세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는 망해도 예수는 흥한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고 그러는 중에 잠깐의 의심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과 그 다음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용기를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15절까지 해서 사물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을 자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 세례 요한이 우리보다 또 왜 예수님께서 모든 낳은 자 중에 큰 자였다고 얘기하시는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있던 시대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있던 시대까지 해서 아담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무엇을 비유하면서 높여주냐면 7절 보십시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물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물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또 8절에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9절에 어찌하여 나갔더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 사람들이 나가서 보게 된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서 보러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념도 없는 사람이더냐 그 얘기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려함과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러 간 게 아니냐?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비교하고 있는 7절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높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신념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과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갈대와 같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약간의 의심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변함없는 확고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고 확고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갈대와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 메시아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그에게 주어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그것을 감당해 나갔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 때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이렇게 베풀어 줬고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에게 오시는 영원한 왕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했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다라고 증거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베풀었고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관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진짜 내가 전했던 그 예수가 진정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보고 그렇게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위대한 사람은 절대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하는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말을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삶의 태도 또한 바꾸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어려움이 와도 또 즐거운 일이 와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이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그 갈대에 비교해서 이 세례 요한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이 어려워도 그곳에서 한결같이 메시아를 증거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신앙적인 자기 마음속에 흔들림만이 없는 게 아니라 그의 도덕적 의식 또한 뛰어난 사람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갈대와 같지 않다는 말은 그의 삶도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나시린으로서 광야에 살았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의 아들로서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남들로부터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삶이 아닌 광야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도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되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절대로 오염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주위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변질되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부해지고 또 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서 세상에 타협하고 죄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수없이 볼 수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그는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청결함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를 베풀면서 외쳤던 것이 분배의 정의, 조세의 공정, 그리고 공직자들의 청결함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가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타락하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헤로드 왕에게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9절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이외에 한 가지 악을 다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도덕적인 면에서 자기 자신이 깨끗하니까 왕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자기의 동생인 아내를 쉽게 말하면 제수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고 바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의에 대해서 강직하고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쉽게 변하며 쉽게 환경에 치우치며 그 유혹에 빠져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8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8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산 사람. 여기 나시린으로서 나시린의 법도를 따라 머리를 깎지 않았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 이 광야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로 보면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제사장이며 동시에 나시린이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는 충분히 부드러운 옷을 입고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은 없고 제사장들만 있던 시대에 제사장들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착복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옷 대신에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옷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 말은 권력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헤로드 왕가에서 거기에서 아주 얇고 부드럽게 된 옷을 입으면서 늘 연애를 베풀고 타락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그들은 늘 산의 진미를 먹으며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때 당시 제사장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제사장복을 입지 않냐고 오히려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똑같은 음식 그 계속적으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메뚜기, 석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주 비싼 굴을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는 사치나 호화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된 삶을 살면서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는 부패했고 타락했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도의는 사라져버렸고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과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반문화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 문화에 적응하지 않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메시아기를 준비하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결을 유지했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결국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회개를 촉구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위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 좋은 직업, 이것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좋은 차, 좋은 환경, 많은 월급, 이것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진리와 정의를 위해 살아가고 또한 신앙 때문에 비록 광야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신앙 때문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돈이 힘이다 라고요. 절대적으로 지금 시대는 돈이 힘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 의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거칠고 힘든 삶이었으나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비록 세상을 향해 책망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죽게 되는 순간까지도 그는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원하고 있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요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9절 보십시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 번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서 나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까지 구약에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넘치는, 능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나은 자라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그 뜻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보다 더 탁월하다, 위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선지자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신앙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셔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에 대하여 설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말라기까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 선지자들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40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선지자들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저 멀리서 있는 그 메시아를 증거하고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00년간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요단강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어떻게 전하는가 보고자 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너희가 나갔지 않느냐. 그러면 그 선지자들,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신약을 시작하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증명하는 자였습니다. 당시 유대나라나 로마 나라에는 왕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먼저 선진을 보내서, 선진 부대를 보내서 그 왕이 가야 될 길을 다 확인하고 살펴봅니다. 어디에 매복이 있을까? 어디에 적군이 있을까? 길은 어떤가? 그래서 패인 곳은 메꾸고 높은 곳은 헐어내고, 그래서 왕이 지나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봉대의 역할인데, 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을 가장 높이 올려주고 있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바로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11절에 보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큰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여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메시아로 끝까지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믿고 따라가는 변함없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